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거나 자기 과시가 아닌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수반하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질 정도로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해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고넬료에게 친히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집안 하인 가운데에 2명, 휘하 병사 가운데 1명을 차출했습니다. 그 3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그들을 요빠로 보내었습니다.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곧장 걸어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명을 받은 3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요기하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을 새워가며 요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그곳에 체류 중인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모셔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넬료가 보낸 3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요빠의 베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아예 고넬료라는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긴 했지만 그 대상은 모두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한다 한들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요청에 응해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베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베드로가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욥바로 보낸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며 욥바를 향해 걸어간 세 사람들이 이었고 욥바 성에 가까워졌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제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의하면 다윗의 경우에는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각은 절대적인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이 경과했을 때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각은 이른 아침, 오후 3시, 황혼역 이렇게 3번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등 유대와 관련된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는 본래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로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종교적 관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른다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 했던 낮 12시는 그들의 관습상 정규 기도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시각에 느닷없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류 중이던 무도장이 시몬의 집 지붕, 즉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자신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마침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을 수락하기에 이르릅니다. 만약 정규 기도 시간도 아닌 그때 베드로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들, 기도하고픈 마음은 있었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았던들, 기도했더라도 환상을 보지는 못했던들,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던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그토록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배후에서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요바로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도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셨던 분도, 베드로로 하여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 위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셨던 분도,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무지와 편견을 말씀으로 깨트려 주셨던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환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하여 그처럼 치밀하게 역사해 주신 날, 그 날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 날이 이튿날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한 날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기준으로 삼는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튿날은 기준으로 삼는 날의 내일, 즉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하신 그날 하루만 고넬료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이튿날, 그 다음 날에도 고넬료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과 어제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튿날인 내일,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부터 밤을 새워서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들을 일단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들이 가이사랴를 떠난 날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이튿날의 이튿날이 된 셈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의 이튿날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요바를 출발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였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은 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튿날의 이튿날에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했던 베드로는 이튿날의 이튿날의 이튿날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고, 고넬료는 감격 속에서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하루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의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의 이튿날의 이튿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3번씩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역사는 오늘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그렇고 모세의 출애굽사가 그렇고 다윗의 왕조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짧게는 3000년 전부터 길게는 4000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어제 오늘 혹은 100년, 200년 전, 아니 1000년 전의 사건조차도 성경에서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만 해도 2000년 전의 기록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최소한 2000년 이상 과거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을 빌린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아득한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옛 이야기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고 익히려 합니다.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함입니까? 그 옛날 역사로부터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사의 교훈과 역사의 지혜를 도출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5000년에 달하는 긴 역사가 있고 그 장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만도 충분타 못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옛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당신의 과거를 뽐내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 옛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배우고 익히고 쫓으려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이튿날 내일에
우리의 이튿날의 이튿날,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거에만 묶여 있지 않고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튿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면 죽음과도 같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과거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질곡으로부터 나의 미래를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오늘 내가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의 이튿날에, 나의 내일에, 나의 이튿날의 이튿날에, 나의 미래에,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이튿날을, 더 값진 내일을, 더 가치로운 미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튿날의, 내일의, 미래의 값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이튿날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빚어주신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튿날들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이튿날을 빚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다면 어제도 오늘도 그 의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소중한 것은 어제는 오늘의 밑바탕이요, 오늘은 내일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과 연결될 때에만 참된 값어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제와 오늘은 날이 갈수록 더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이튿날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13년에 걸친 그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무의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겹도록 고통스럽기만 했던 그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해내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담는 은혜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 즉각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리어 사울로 하여금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그에게 새로운 이튿날,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미래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영육간에 체질화하는 13년의 기간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의 사울이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가꾸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미래로 인함이었습니다. 다음 시는 우리 국민들이 애송하는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귀환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미래도 결코 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소쩍새가 울어대는 봄과 천둥이 포효하는 여름이 지나가고 무서리가 온 사방을 뒤엎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지는 가을이 되어야 국화는 꽃망울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소쩍새처럼 목이 터져라 울고 싶을 만큼 인생이 힘겹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포효하는 인생의 천둥과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무서리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확정되어 있는 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가꾸어 주신 우리의 이튿날이 이미 우리 삶의 문턱에 다가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만약 오늘 밤에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설령 오늘 밤 잠자리에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다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이튿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원한 이튿날입니다. 그 영원한 이튿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의 이튿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튿날을 가꾸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튿날들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다른 이튿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과거의 굴레에만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오늘들을 맞았지만 그 많은 오늘들이 모두 무의미한 과거의 찌꺼기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이튿날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 내일을 소유하고 살아야 함을, 그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확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오늘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눈부신 이튿날을, 보배로운 내일을, 아름다운 미래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오늘들이 보석보다 더 값진 내일들을 담는 진리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눈부신 이튿날들로 인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진리가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